물론 주일로는 아니지만은 2월달 첫 번째 볼로 신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잘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인상 쓰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상 딱 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공사님 기도하시면서 딱 서두가 주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제가 20년 전에, 지금 한 22년 됐겠네요. 30대 초반이는데 그때 경기도에서 목회를, 이제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그때 간암으로, 이제 간암 말기로 거의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집사님을 신방을 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40대 중반, 아주 엘리트였어요. 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아주 엘리트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아주 순전하고 순수한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간암은 이제 말기가 돼가지고 돌아가시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안 계시고 집에서 그냥 가료합니다. 그 때만 기다리면서. 그래 이제 신방을 하는데 집사님 무슨 찬송을 불러드릴까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래 집사님께서 치유와 희망과 이 소망과 이런 찬송을 원하실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집사님께서 원하셨던 찬송이 보혈을 지납니다. 근데 이 찬송이 갓 이제 나올 때였거든. 그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내 영혼이 새롭게 되네. 주의 보혈을 지나. 그 찬송인데 제가 그 찬송을 그분 집에서 간단히 불러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지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장례식이었는데 제가 그 찬송을 너무 부르고 싶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우리 집사님께서 생전에 이 찬송을 좋아하셨는데 이 찬송을 내가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장례식 하는 그 예배 중에 이 찬송을 정말 내가 정말 감동스럽게 제 자신이 은혜를 받으면서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만 부르면 그냥 그 사건, 그 집사님 막 생각나는 거 아직까지 오늘도 생생합니다. 말씀도 얼마나 조곤조곤 하시면서도 매너 있게 그래 말씀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이제 그때 집사님께 불러드리면서 야, 이분은 이제 본인이 당신께서 곧 이 땅을 떠날 줄 아신 거예요. 이미 본인 아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주님의 보혈이다.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도 다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날 터인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붙잡을 수 있는 이 약속과 그리고 복음이 주님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들이 알고 믿고 그 주님의 보혈의 핏부림을 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들은 다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이 땅을 떠나면서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받을 심판, 저주, 지옥 이 모든 형벌이 다 말끔히 씻어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담대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행복한 사람. 교회 올 때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배 들 때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땅에 살았을 때에도 떠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 특혜입니다. 특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주님의 백성이 된 특별한 은혜를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이 구원의 감격, 은혜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동부 3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정집사님 찬양도 해주시고 또 우리 상권사님 또 기도 탁 초반에 탁 제가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그 집사님 생각이 나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 마지막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표적입니다. 지금 벌써 7가지 표적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이 기억나시나요? 가나에서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람 고치는 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고칩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의인으로, 예수님은 물도 최상품, 극상품의 포도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꾸십니다. 여러분, 바꾸어야 될 그런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바꿔야 될 사람, 바꿔야 될 환경, 바꿔야 될 조건 있으시면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 두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이 가나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한 35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 지역에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네 아들이 나았다 말씀하시니까 그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집에서 오는 그 하인들을 만나죠.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던 그때와 똑같은 때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동부 삼일교회라는 이곳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저기 강원도에 있는 우리 아들, 저기 미국에 있는 우리 딸, 독일에 있는 우리 딸, 우리 자녀, 또 배 타고 다니는 우리 집사님들 있거든. 우리 교회는 배 타는 분이 많으세요. 베드로가 많으시네요. 베드로가. 억수로 성경적이에요. 배 타는 분이 많아요. 예수님 제 아들이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의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병자를 주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무리 오래된 것도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묶어두었던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또 기도의 소원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낭망치 마시고 다시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앞전에 왕의 신하는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양을 초월하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표적입니다. 바람도 파도도 주님께서 다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으로
그냥 잔잔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더 이상 정말 희망이 없는 그냥 운명적인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거는 전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새롭게 창조해 버리십니다. 눈의 진흙을 이겨서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그 병난 눈을 진홍으로 바르셔서 새롭게 창조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언제든지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새롭게. 그것이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여섯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만 되어 있으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 정말 표적 중에 표적이죠.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표적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미 썩었어요. 썩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방금 죽었다가 이렇게 일으키는 것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요. 나흘 됐어요. 왜 나흘일까? 유대인들은 3일 동안에는 영혼이 갔다가 돌아온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람 돌아가시면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바로 이렇게 염처리하지 않고 병풍 뒤에 두셨어요. 맞죠? 두시더라고요. 최소한 하루 이상 두셔요. 근데 유대인들 생각에는 3일 안에는 영혼이 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흘 동안에 그 쌀이 썩어서 냄새 나는 그런 사람을 살려버립니다. 여러분, 썩어서 냄새 나는 그 사람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 생명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지로도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먼지입니다. 먼지. 저와 여러분들이 흙먼지입니다. 흙먼지. 먼지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썩은 물질이야. 물질이 또 있으니까 물질로서 사람 살리는 거 그거 유도 아니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라내셨는데 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며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십자가에서 나중에는 무기력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다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표적,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지만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그런 사인으로 나사로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기에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에 사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실 때에 자주 들리시던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진
그러니까 약 4km 정도 됩니다.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난산에 있는 한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바로 건너편에 감난산이 있거든요. 그 감난산에 있는 비탈에 있는 한 동네가 바로 이 베단입니다. 이 베다니의 뜻은 뭐냐? 슬픔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단이란 뜻이 슬픔의 집. 우리 동네가 온천동이죠. 왜 온천동이죠, 여러분들? 왜? 여기 온천이 난다고. 그래서 온천동이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가 살았던 이 지역은 예루살렘 성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베다니, 그 베다니는 말이듯이 슬픔의 집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지역입니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베다니 지역에 예루살렘 성 외곽에 살았던 것이죠. 이 나사로와 그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부모가 안 나와요. 성경학자들은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부모를 일찍 여인 남매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가장이죠. 소년 가장. 없습니다. 부모가 이름이.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집에 자주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일부러 오셨다가 그곳에서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가르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절대로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나오셔서 이 베다니 지역 그곳에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높고 마음이 이렇게 너무 풍부하고 거만하고 자신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처럼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밤을 지내시고 숙박하시고 또 아침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전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동생이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 이 막내 여동생,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또한 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나사로와 이 두 여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 목사, 내가 정말 사랑하다. 그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주님이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오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병이었습니다. 죽을 병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르다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급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분이 예수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찾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사로인데 동네 사람들 다 알 정도인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 잘 돼야죠. 그런데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육간의 복의 복을 주신다. 저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님 원리대로 원칙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저는 그거 확실하게 완전 100%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도 더 크신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이 나사로처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삶의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일에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 아니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투쟁합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고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뭐가 잘 안 풀려나갑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중심이 늘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 고통, 그런 실패, 그런 눈물, 그런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으면 어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향해 있으면 나의 고통도, 나의 눈물도, 나의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지금 나사로의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하십니다. 그냥 이틀을 더 머뭅니다. 무엇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는지 아니면 다른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이 상황에서는 알 수 없어요. 나중에는 알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는지 우리는 그렇게 나중에는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 예수님 앞에 이 소식을 전달해 왔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급한데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서 병든 나사로를 살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출발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그냥 더 머물러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때에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 떠났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때에 내 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빨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주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도 물론 뭐 갈릴리에서 어부생활 했으니까 대충 어느 정도의 뭐 긴급 조치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도저히 자신들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는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나는 급한데 예수님은 묵묵보다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괜찮다. 너희들 그리 안 죽어. 너희들 지금 급하다고 하지. 지금 뭐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지. 곧 죽을 것 같지. 아니야. 안 죽어. 주님께서 기다리실 때는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다급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더 온전한 선물을 예비하고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그 다급한 때에 주님께 찾고 부르짖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한 걸음 뒤에 계셔서 인내하고 계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다니로 출발하시고자 하십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하니까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안 가고 싶은 것입니다. 왜? 지금 방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유대로 가서 당신을 드러내서 다니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제자들은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뭐 하려고 하면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제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가 꾼 꿈이 형님들한테는 그냥 자신들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꿈이었어요. 그래서 형님들은 그 꿈을 그냥 개꿈처럼 무시해 버립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하여서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형들은 다윗을 보고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요, 방해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 다 이렇게 감수하십시오. 그 뒤에는 영광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나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이 12시간입니다. 이것은 낮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낮에게 주어진 시간이 12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낮의 시간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낮의 시간이므로 우리가 해코지 당하지 않는다. 우리를 해야 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유대에 가자. 유대에 가서 돌 맞을 겁니다 하고 그래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여러분, 낮도 12시간이고 밤도 12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어찌 보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때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몰아내세요. 제들처럼 두려워하는 거 몰아내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손해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 다 버리세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주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주님의 일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은 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 가도 되겠네요. 이 말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노출되어서 가는 것을 지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3, 14,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3, 14,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죽음도 잠입니다. 죽음도 잠. 우리는 죽음이 끝이고 절망이고 죽음인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죽음은 잠입니다. 잠. 여러분, 나의 시각이나 나의 관점에서 죽음을 해석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이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 내가 정말 주님 품에 안겨서 잡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무서워 벌벌 떠는 거 말고 주님, 내가 주님의 품에 내 마지막 이 땅에서의 잠을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잠이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는 그곳에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셨겠죠.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던 다른 여러 사건 중에 하나로만 그 나사로의 치유가 여겨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기쁘다.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이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시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나사로의 장례식 집에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는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사로가 생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있을 때보다 떠났을 때, 그리고 사람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없을 때 더 그리워하고 더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면 그 사람 참 잘 산 사람입니다. 살았을 때보다도 죽었을 때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 인생은 정말 잘 산 인생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조문 와서 위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로 급히 나가 예수님 맞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좀 미리 좀 오셔가지고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서운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늦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일하실 조짐이 안 보인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더 온전하고 완전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놓은 계획이나 뜻이 어긋나거나 불발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통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주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나사로처럼 병든 사람이 우리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은 한 점에 불과한데 여러분 한 점.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영혼에 비하면 한 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70, 80, 90이 한 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랬던 기도대로 우리의 바람이 응답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실패다. 그렇게 결론 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점 속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실패가요, 주님의 성공의 일의 시작이고요. 나의 끝이요, 주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가 형통하고 잘되고 이럴 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 그때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나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다. 나의 실패는 주님의 성공의 시작이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조금 안 된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오히려 그때 일하실 때입니다. 뭔가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이 이런 믿음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그렇게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그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해석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지금 상황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날 그때는 부활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까 그러면 그것도 고백하기를 마지막 날에는 그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고 아나이다. 마르다는 계속 아나이다 그런 고백합니다. 25절,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계속 23절, 24절에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바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죠. 아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고백입니다. 아는 것은 내 어떤 머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경험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고백입니다. 마르다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능력과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힘으로 여러 기적을 베푼 것을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비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살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내게 일어날 일로 나는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알지만 믿지는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는 믿음과 믿는 믿음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 줄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일전에도 그런 예를 한번 드렸는데 유명한 아주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타고 봉 하나만 들고 가는 그 외줄 타기 고개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내가 이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올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확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내가 등에 의자를 태우고 의자를 메고 사람 하나 태우고 갔다 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까? 사람들 믿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고개사입니다. 그러면 내 등에 있는 의자에 올라탈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머리로 머리로.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딱 듭니다. 그 아이를 태우고 왔다가 그 아이가 그 고개사의 아들이었어요. 아주 클래식한 고전적인 예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큼 잘 아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을 표현해주는 예화가 내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내 몸을 맡겨서 믿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계속 내가 압니다. 부활 때도 우리 오라버니 살아날 줄 알고요. 내가 압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머리로 아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진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계속 마르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느냐. 28절부터 32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마저 예수님께 와서 마르다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도 오빠의 죽음 앞에서, 그 오빠의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와,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인지 다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요, 어떤 문제 앞에 딱 서면요, 그 믿음 그냥 정말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확신이 있다, 내가 어떤 강한 확신이 있다, 이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아이들하고 길을 갈 때에 엄마,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꼭 잡죠. 아이가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가 잡아주는, 부모가 꼭, 아이는 그냥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지 천방지축으로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만 부모가 다 그 손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었을까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했던
유일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라는 것을 알았던 유일한 여인인데도 이 순간만큼은 그냥 아유 예수님 말하다가 똑같아져 버려. 좀 일찍 오시지. 좀 일찍 오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33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을 보자 마리아도 울고 또 마리아를 따라왔던 그 유대인들 다 함께 옵니다. 이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마음의 감정을 느끼셨어요. 첫 번째는 비통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 비통히 여긴다 이 말은요, 마음에 끓어오르는 어떤 아주 불쾌한 감정을 말합니다. 이 비통이란 쓴 감정, 불쾌한 감정, 이것이 비통이고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던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겼던 대상은요, 인간이 겪게 되는 죽음이란 이 현실입니다. 죽음을 보고 비통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아주 불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이 현실. 왜요? 원래 우리는 죽을 존재가 아니거든요. 원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지어진 창조된 그런 존재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죄로 교회의 결과로 온 이 죽음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것이 비통히 여기신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런 죽음을 당하는 인간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사망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보고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불쌍한 인생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도 복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도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날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세피하게 보지 마세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들을 이끄시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39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무덤 굴에 돌을 막아뒀던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돌 하나 옮기는 거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은 너희들이 옮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기적의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순종은 나의 본능이 아닙니다. 나의 본성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말을 안 듣죠? 장일에 안녕? 왜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줄 알아요? 네가 죽는 일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순종은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못 박는 거. 자발적인 마음에 그런 어떤 자생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을 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내 본성과 또 내 육체가 자꾸 이렇게 순종하는데 불순종으로 나를 인도하고, 그것이 나의 생리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 아닐 때, 그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탁 순종해 버리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냄새 납니다, 벌써.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을 인식시켜 줍니다. 마리아가 무덤까지 따라왔지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그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지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가질 때에 나의 가능성이나 나의 능력에 둘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같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켜가지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 말고, 도저히 죽은 지 날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34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순종하여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하시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와 순종, 이것이 기적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감사와 순종을 행하십시다. 여러분,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감사, 내 혈기, 내 기분, 내 주장 대신에 순종.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같고, 그냥 아무것도 멍청한 사람 같기도 하고, 자기 줏대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지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감사와 순종.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와 순종. 여러분들 집에서 감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감사가 많이 일어난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진지하게 제가 묻습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일에 우리 집에 감사가 많나, 불평과 원망이 많나? 네가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답이다.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이런 내기를 했습니다.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금 내기.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질내면 벌금 내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 많이 하면 벌금 내기. 억수로 그 뒤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집에 문제가 억수로 많다. 진짜 우리 집에 문제가 많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벌금 내기 하니까 전부 다 눈에 불을 켜고 돈 안 내려고 일하고 있다. 우리 집은 하나님보다 돈이 위다. 오늘 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감사를 심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편 보고 감사하고, 아내 보고 감사하고, 자식 보고 감사하고, 부모 보고 감사하고, 집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감사하고, 추운 날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집에 있음을 감사하고, 누울 때에 평안히 잘 수 있으면 감사하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그런 가정이 모인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에 감사가 있죠.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없는데 교회에 감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착각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갑니다. 원래 그 본질상 가정과 교회는 같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로만 가득하면 그런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와 순종. 우리 주님은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리고 마르다는 순종합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명하시니 나사로가 베옷을 동인 채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죽은 자도 듣습니다. 여러분, 산 자도 죽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마르다, 마리아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왜 오빠가 병의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일찍 오지 아니하시고 지쳐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밝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 시간 지나가고 또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르라, 이 말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던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과정은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이틀을 더 유합니다. 제자들과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실랑이를 벌입니다. 빛이 있을 때는 괜찮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자들을 결국 설득시키시고 나사로 집으로 가십니다. 마르다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마르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릴 것을 억지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무덤 앞에 갑니다. 돌을 굴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또 쟁론이 벌어집니다. 결국 돌문을 옮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문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최소한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시간은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이 순간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순종의 시간이 힘들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는 고통의 시간이 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응답의 시간은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어떤 배경이라고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사실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삶의 상황도 컨트롤하시면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 우리